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아들의 믿음이라는 건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요거는 이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렇게 또 음정이었거든요. 구름 같은 증인들이다. 여기 이제 막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해놨냐면 11장을 보면은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도,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것이 그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에요. 또 우리가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신다. 이게 이제 그들과 함께 오실 때 이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 자들, 그의 재림하실 때, 그래서 그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에 아주 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잘 드러나고 있죠. 너무 쉽게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믿음의 경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 장에 믿음의 주요 완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바로 믿음의 창시자고 또 완성자예요. 주다 하는 것도 창시자다 하는 이런 말들은 믿음의 근이다. 그 말은 이제 원조 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 믿음의 우리가 뭐 또 어떤 걸 해야 돼? 저분이 시작하신 분이야. 저 사람이 원조야 원조 이런 말이에요. 그런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의 주다. 믿음의 창시자다. 믿음의 저분이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하면 저분이 그거를 맨 먼저 처음에 뭐라고 해 예를 들어 개발하면 개발자다 뭐 예를 들어 우리 또 뽑기지 저기 원조 그분이 제일 먼저 만든 거야. 이제 이게 믿음의 원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고 또 믿음의 마침이다. 그렇게 이건 믿음 그 자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에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처음이고 끝이다 이런 뜻이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이게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처음으로 예수님은요 이게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그 앞에 있었던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과거형으로 쓰는데 여기 보면은 그 전에 was set라고 돼 있어요. that was set 있었던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에요. 그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그가 그 앞에 있었던 그 기쁨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있었던, 있는이 아니고 있었던, 과거에 그러지. was set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 그걸 이런 말대로 빌어볼 때, 그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영원 전부터 그 영광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그 하늘의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영원하신 영광, 그 영광을, 그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었던 그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이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 영광이죠.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원하신 영광,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오시는 거죠. 내가 하늘의 것을, 내가 본 것을 말하고, 내가 본 것을 말하지 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었던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영광, 그 위하여라고. 바울 사도 같으면은 로마서 8장에 지금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쁨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참고 견디는 고통, 그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은 소망이죠. 소망.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소망이에요. 소망.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 이것을 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 너 안에 계신 그래도 영광의 소망,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기쁨이라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 그것을 위하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런 기쁨들이나 그런 이 땅에서 얻어가는 소망,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기쁨을 위하여, 있었던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있었던 기쁨이에요.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았다. 견뎠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개의치 아니했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이 개의치 않았다는 말은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이를 사랑하면 저를 경히 여기며, 경히 여기며, 이게 개의치 않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참고 그 부끄러움을 경히 여겼다, 이런 뜻이고, 그것을 별로 그렇게 부끄러움을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면은 그 업신여긴다는 뜻이, 이런 뜻이 개의치 않는다는 말이. 별로 크게 보지 않았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크게 보지 않았다. 이런 말로도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소중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았다. 우리 인간들은 전부 그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이름 나타내고 자기의 그 명예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거룩이나 자기 자신의 영광이나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걸 싫어하죠. 체면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자존심이다, 체면이다, 뭐 내가 누군데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그 십자가라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말하자면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내는 형벌이에요. 형벌. 그러한 것들 자체도 크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크게 개의치 아니하셨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이 이런다.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부끄러움이라 하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요, 처음 나타나죠. 그게 창세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2장 끝에 가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근데 제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선악과 나무도 다 먹기 전이에요. 근데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였다. 이 말은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벌거벗으면. 이 말의 깊은 뜻은요, 그 흙으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라 하는 거는요, 흙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예요. 원래부터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짓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인간이라 하는 거는 흙 플러스 그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숨을 불어넣으셨다. 숨, 영, 푸뉴마. 그 하나님의 숨과 영을 불어넣으신 사람이 네페스, 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시. 네페샤야. 그러니까 이 몸과 흙과, 그리고 이 흙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넣어가지고 인간이 뭐가 됐냐면은 그 영이 들어가니까 이 흙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인간의 그 혼속, 인간 속에 뭐가 그 흙과 만난 영이 혼이라는 존재로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혼이다. 인간은 생혼이에요. 흙과 숨이 만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부터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예요. 없었던 존재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하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자예요. 원래 무였단 말이에요. 무. 근데 하나님 흙으로 짓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인간이 생혼이 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존재. 그 인간은 생혼이에요. 이거 한 개 띄면 안 돼요. 생이고 혼이고 이렇게 합쳐져. 혼은 이제 말하자면 영이 합쳐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쓰면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요. 흙 플러스 숨이 이제 영이에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게 뭐다? 생혼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만나가 이 흙은 생이 되는 거예요. 붉은 피가 흐르는. 이 숨은 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여기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합쳐져 가지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흙은 어떻게 해요? 살아서 움직이는 생기가 들어갔죠. 이 숨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들어가 뭐가 되냐면 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 아니라 이 생도 흙에다가 플러스 영이 들어가니까 이게 생이 되는 거고요. 혼도 마찬가지예요. 흙에다가 플러스 영이 되니까 이게 생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죠. 이거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분리가 안 된단 말이야. 이거하고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것과 이것이 합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1 플러스 2는 3이 되는 것처럼
이것과 이것이 합해져가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딱 분리시키면은 완전 반대식. 이거를 분리시키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생 플러스 혼이 되는 게 아니라 분리를 시키면은 헉 플러스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분리를 시키면 이렇게 된다고 봐야죠. 이게 이제 여기서 생혼이잖아요. 여기서 영이 빠져나가면은 하나님의 숨이 빠져나간다. 빠져나가면은 생은 죽어가지고 그냥 시체 되는 거죠. 그게 흙으로 돌아가는 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숨이 빠져나가면은 이 혼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숨이 빠져나가면은 다시 흙과 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게 아니라 인간이 생혼이라 하는 거는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 합쳐지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 떼면은 생과 혼으로 분리 안 돼요. 흙과 영이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이 뜻을 잘 알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할 때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니까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내가 흙이구나 하는 거예요. 생혼인데 이게 지금 우리 이게 흙이에요. 원래는요. 근데 이게 다 생기가 들어가가 이렇게 피가 흐르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폐에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이 피가 흐르면서 피가 또 산소를 이렇게 운반하는 거예요. 또 피가 음식물도 운반하고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라 할 때 이 피가요 산소도 운반하고 또 음식물 영양분도 포도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또 운반해가지고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끄러움이라 하는 것은 흙이다. 흙. 인간은 원래 흙이었어요. 흙. 그래서 원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흙으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 이 생기가 빠져나가면 인간은 흙이에요. 흙. 생기 빠져나가면 죽잖아. 그 기가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구나. 바로 그 하나님의 숨이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 숨이 들어와서 이 흙이 막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그 숨이 들어와서 우리 인간 속에 혼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숨이 이거 플러스로 보면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흙이죠. 흙인데 흙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숨을 생기라고 풍요만을 불어넣었으니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흙이 뭐가 되냐면은 흙이 생혼이 된 거야. 생혼.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불어넣으니까 이게 생혼이 된 거야. 이렇게 봐야지. 생혼이 됐다. 흙이 생혼이 된 거야. 여기 숨을 불어넣으니까. 이 숨이라 하는 게 아주 하나님의 숨이죠. 불어넣으니까 흙덩어리가 생혼이 된 거예요. 이게 몸이 살아서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면 이 속에 뭐냐? 혼이. 그렇게 결국에는 이 숨이 흙을 움직이게 하는 이런 생이 된 거예요. 생이 되고 이 숨이 이 흙 속에서 돌아가지고 흙 속에서 혼이 되는 거지. 이렇게 봐야지. 바로 이 숨이 생이 되고 이 숨이 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흙에다가 숨이 들어가니까 그 흙이
생혼으로 바뀌었다. 흙이 생혼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봐야죠. 숨이 들어가니까 생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어요. 흙이 생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저거 볼 때는. 그래서 여기서 이 숨이 빠져버리면은 이것은 생은 그 다시 흙이 되는 거죠. 다시 흙이 되는 거예요. 다시 흙이 돼버리고 여기 혼이라 하는 것도 없어져 버리죠. 이거 다시 흙이 돼버리고 흙이 돼버리는 거죠. 되고 여기서 뭐가 빠져나갔냐? 숨이 빠져나간 거죠. 숨. 자, 이것을 영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죠. 숨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여기 죽어버리니까 여기서 숨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흙이 돼버리고 다시. 이렇게 생기를 벌어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피도 안 흐르고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뭐가 빠져나갔다? 숨이 빠져나간 거예요. 하나님 숨이 빠져나가니까 흙이 돼버린 거예요. 흙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숨이 뭐냐? 이 숨이 뭐냐?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겠죠. 이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뭐 우리가 임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누워 있는데 이렇게 무슨 빠져나갔다. 이게 숨이 빠져나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건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런 부끄러움을 할 때, 이 부끄러움은 벌거벗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고요. 벌거벗은 몸, 흙이다. 흙덩어리다. 티끌이다. 사망의 몸이다. 이 흙이라 하는 거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음식물을 섭취를 해야 돼요. 섭취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존재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티끌이다.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의 자식 못을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 속에 이제 그 정과 욕심이 죄의 정욕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못 박으시는 거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래서 십자가를 참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는 거예요. 네.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왕자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 믿음은요, 처음에 이제 자기를 비워가 이 땅에 오셨지만은 먼저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그 기쁨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쁨이에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었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와가지고요, 뭐라고 합니까? 천하만국 영광과 근세를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게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단호하게 얘기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바로 사탄은 예수님을 천하만국과 그 영광과 권세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천하만국과 영광의 권세는 조금의 가치가 없어요. 그냥 그런 것들은 한마디로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들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끝내버리잖아.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뭐 육신의 정욕이라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결국에 육체를 위한 삶을 떡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결국에 육체를 위한 삶은 그것도 이제 40일이나 줄이셨으니까 얼마나 줄이고 배고프겠어요. 누구 말대로 하면 이 장로님 금식을 일주일에 5번 했다 하시는데 40일을 금식하고도 와가지고 멀쩡하게 오시잖아요. 피골이 정말 상접했도 뭐 그래도 와가지고 뭐 힘들어하지도 않고 얼굴도 깨끗하고 아이고 참 타고났어 내 쪽으로 그저 했는데 별로 그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것에 대한 것은 크게 여기 아까 되면 개의치 않는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 떡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떡은 최소한의 것,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뭐 이런 의미로 그렇게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먹는 거다. 살아야 영광을 구하지, 그죠? 뭐 그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삶이 너무 재미가 없다만 어쨌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이 높은 꼭대기 위에 세우시고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천사들이 너를 떠받들 거다. 하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것은 이제 천사들이 떠받든다. 그거는 이생의 자랑인데 시험하지 마라. 그것도 뭐 종막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명예를 주고 이런 것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할 필요 없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생의 자랑이나 또는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생의 자랑과 시험 되는 거죠. 어쨌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가다. 그 정욕이 그 죄의 정욕이에요. 마귀의 정욕이고 그것이 죄의 정욕이고 그것이 세상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마귀의 정욕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 또는 이런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죄의 정욕이거든요. 육신에 있을 때는 이제 이거는 닷세마라고 그러고요. 마음에 있을 때는 탐심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정과 욕심이라고 그랬죠. 욕심. 닷세마와 에피티미아. 이게 마귀의 정욕이고 죄의 정욕. 이게 우리 속에 와가 있어요. 그 마귀의 그 닷세마와 에피티미아가 우리 인간 육신 속에 들어와 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할 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할 때 죄의 정욕이라고. 이게 세상의 정욕이에요. 그 때문에 세상의 정욕. 마귀의 정욕, 죄의 정욕, 세상의 정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로마서 7장에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을 하면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 7장 5절이고.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예수님적으로 요한복음에 나오죠. 또 요한 1서 2장 14, 15가 세상의 정욕,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리고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가되 7절이겠다.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가되 요한 1서 2장 17절? 그 정도 될 거예요. 요건 죄의 정욕은 로마서 7장 5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또는 그 에덴 동산에서도 이 죄의 정욕, 마귀의 욕심에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뭐 요한복음 6장 좀 나오게 찾아보세요. 이런 거. 찾아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바라보질 않았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고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이 땅에 살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그 영광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당연히 그냥 그 나라를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른 것이기 때문에 구하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해라. 그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거라. 바울 로마서 8장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이게 제가 나와 있는데 8장에는 18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요 말이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이 땅에서의 고난은 크게 그것으로 큰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얘기되게 보면은 개의치 않았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이렇게 개의치 않았다. 그래서 고난 그런 것들은 별로 개의치 않았다. 그럼 18절에 이제 로마서 8절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되는 거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은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전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현재 그 장차 나타날 영광과 지금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비교가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 그래서 산상수훈에 가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 나라가 뭐예요? 영원한 기쁨과 영광에 있는 나라예요. 그것을 바라보거라. 이렇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근데 그 앞에 분명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이를 구한다는 것은요 정말 값진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양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라. 그 나라를 바라보거라. 그 나라를 바라보거라. 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게 그게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데에 상 주시는 그 상이 뭐예요? 상이 세상에 속한 건 아니죠. 그 상이라는 게 상 주신다 하는데 이 상이 결국에는 이 소망의 천국의 소망. 상 주신다. 상. 천국의 영원한 소망. 또 우리가 영생이다. 또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이다. 영생이다. 이런 말들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세요. 원래 이거 자체가 그 앞에 있었던 기쁨을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하늘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이제 뜻대로 순종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그 영원하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뭐 그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의 목적도 그 영광이라기보다는요, 바로 그 예수가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제 예수예요. 외수, 그를 위한 만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한 존재가 될 때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처럼 또 이 땅에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을 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못 박히시죠. 못 박히시는 십자가에 정과 욕심 못 받고, 또 겟세마네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할 때 이 말씀 때문에 참 많은 눈물을 흘렸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요거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셨던 분이고, 그것이 완성으로서 십자가에서 자기 살과 피를 다 내주시는, 자기 몸을 버리시는,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사. 이 십자가는 자기의 의를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 거룩, 자기의 그런 어떤 의, 이런 것들을 다 버리시는 거예요. 다 버리시고 아버지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원래부터 자기를 비워,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흙이에요. 그냥 존재하지 않는 자였단 말이에요. 없는데, 무였는데 흙으로 딱 짓고 흙덩어리다, 흙덩어리. 근데 하나님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혼이, 이 흙덩어리가 생혼이 되었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흙덩어리 원래 없었어. 원래 무였다면 나싱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싱. 뭐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나싱이라 하는 거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며 원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 존재하지 않는 자였으나 당신이 흙으로 나를 지으셨고, 그렇게 그 티끌이다. 당신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내가 생혼이 되었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나는 나싱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싱. 무하고 나싱하고 좀 다른 거예요. 무하고 나싱. 나싱. N-O-T-H-I-N-G인가? N-O-T-H-I-N-G인가? N-O-T-H-I-N-G. 하도 안 쓰니까. 나싱이라는 거는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가 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고, 나싱이라 하는 건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싱이 되어야지, 에브리싱인, every, E-V-E-R-Y, everything. 나싱이 될 때 그 모든 것이 에브리싱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런 에브리싱이었는데 자기를 비워 나싱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나싱이란 말이에요. 이거 깨달아야 돼. 내가 나싱. 나는 나싱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싱입니다. 나싱.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싱.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에브리싱인 분이 나싱이 된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 버리시고, 의문에선 정서도 못 박아 버리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소, 이런 뜻이 되겠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래서 그 죄인으로 못 박히시는 거예요. 지금 죄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 받는 거예요. 반역자가 받는 최고의 형벌, 이 땅에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에 벌거벗은 몸으로 온갖 고난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이런 뜻. 개의치 아니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개의치 않는다 하는 말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데, 우리는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업신여겼다 하는 말이 개의치 않는, 업신여겼다. 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죠.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면 경히 여김이라는 뜻이에요. 개의치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히 여길 게 뭐고 경히 여길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여기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라든가 이 땅의 성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늘에 쌓아두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하늘에 쌓아두는 이유는 뭐냐? 그 답이 없는 보물이. 그 영원한 영광이다. 그게 이 땅에 뭐 수십 교를 쌓아놓어도 그건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것은 탐이 없는 보물이 영원한 영광의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선행을 나가면 쌓아두는 아니요. 예수님과 그분의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 쌓아두는 거예요. 나 이 복음을 위하여 라고. 그래서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리가 뭐 예수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지. 세상에 있는 뭐 정의를, 세상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세상에 있는 평화를 위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인류 평화를 위해서요. 인류에 평안이 없어요. 전쟁도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율법에 불순종하니까 누가 전쟁 일으켜? 아수르가 쳐내려왔어. 그럼 아수르가 전쟁 일으켰지. 일본 놈이 쳐내려왔어. 일본 놈이 일으켰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이 땅에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면 평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요, 그거 자꾸 사람들이 평화를 이룩한다, 사람들이 행복을 이룩한다, 그거 믿지 마세요. 사람들은 저것들 평화를 하고 싶어도요, 평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되는 거고, 하나님 손 넘은 마귀가 격동시켜갖고 온갖 것들을 일으키는데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쳐내려오는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징벌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악한 자는 악한 나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아이고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래요 라고 분명히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일본 놈이 쳐들어온 것도요, 일본 놈이 미쳐가 쳐들어온 거지.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니까 쳐들어오는 겁니다. 전부 다. 스스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은, 못 고치면은 외부의 세력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있잖아요.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이 저들끼리 막 전쟁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저것들이 전쟁 아니야.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개의치 아니하셨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사할 때 자기애를 다 버려야죠.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결국에는 내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은 십자가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요거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은 혼을 도로 찾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혼을 찾는 자는 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혼이에요. 혼을 잃어버리면 자기 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도로 찾는다 우리 대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이 땅에서 좀 고난받고 고통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요 개의치 마라. 개의치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요게 이제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건데 이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많죠. 자, 이런 피곤과 낙심이라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불신앙에 기인하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은요 피곤하고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죄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거역했는지 몰라요. 오래 참으셨는지 몰라요. 그분을 생각 좀 해봐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분을 생각해라. 그분을 생각해라. 아침에 이거 기도할 때 이걸로 참 깨달아 눈물 많이 흘리고 감량 40년 동안 아이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려고 감량 40년 내가 얼마나 주님을 거역한 일이 많은지 그게 확 떠오르더라고. 여기까지 오실 때 얼마나 내가 주님을 마음을 괴롭혔는지 주님을 거역했는지 이 생각이 엄청나게 났어요. 주님을 거역했어. 돌아오고 강년 40년 동안 한번 보세요. 우상 숭배했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또 간음하고 또 그들이 원망 불평하고 또 시험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거역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야, 이것도 다 없애고 니하고 나하고 새로 시작하자. 이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이 애굽 땅에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저들을 멸하시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의 민족들이 여호와께서 저들을 멸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가 이 광야에서 다 멸하려고 이끌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게 만드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게 보이죠. 그래서 다시 용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장대를 세운다고. 장대를 세워가지고 그들의 죄를 근데 이 장대 세우는 것은 돛뱀을 세우죠. 원래 불뱀이 물어 죽였는데 불뱀이 죽인 게 아니라 그들이 죄를 적게 우상 숭배하고 살인, 간음, 우상 숭배, 또 간음, 또 원망 불평, 또 시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들이 불뱀이나 물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불뱀이 예수예요. 결국에 말하자면 바로 그 노뱀이 돼가지고 장대에 매달리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아침에 보는데요. 아이고 40년 광야에 있길래 나 같은 인간을 인도하시기 위해 가지고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바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오래 참고 은혜를 내리시고 기다리셨던가 이 생각이 확 나더라고. 내가 살아온 인생길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시험 들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이 쭉 나더라고요. 쭉 나면서 내가 그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러니까 그런 나를 이끌어 오시는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나를 이끌어 오시면 결국에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몸값으로 자기 몸을 다 내주고 이 죄의 몸인 나를 율법의 정죄 세방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이 몸을 다시 죄인의 몸을 자신의 몸을 주고 바꾸고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때마다 갑자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말씀이 확 오더라고요. 오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길이었구나. 그게 이제 광야 40년이 여러분에게 거울이 된다. 거울. 자, 이 거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가 그걸 쳐다보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거울인 것은 그것을 통해서 네 자신을, 너의 모습을 발견하거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거울이란 말은. 그 광야 40년이 뭐예요? 그게 거울인 거예요. 거울. 그것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볼 때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패역하며,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겟세마네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이 모세혈관이 터진 거예요. 모세혈관. 천사들이 힘을 돋더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거예요. 그 천사들이 와서 힘을 막 도왔어요. 예수님. 천사들이 와서 도와가지고 그 천사의 역할이 그런 거죠.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분을 바라보거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못 박히신 죄인들. 우리는 나 그냥 결코 아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그거 죄인인 거야. 죄인. 내가 죄인인 거야. 죄인. 근데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칭례받은 죄인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회개하고 예수님 제자가 된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이죠 우리는. 근데 우리도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직 예수 앞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는 거야. 못 박히는 거.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회개의 침례, 제자의 침례. 여기까지 문이 예수님 이름. 회개하고 제자가 내가 강야 40리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께 못 박히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몸값을 지불하는 자기 몸을 내주고 내 몸을 사시는 거라 그랬죠. 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는 거라. 의문에서는 도망하시는 거예요. 또 정과 욕심 못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게 예수 율법의 정죄에서 그들의 몸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속죄소에 피를 뿌려가지고 영원히 완전케 하고 나면은 구원받은 자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적용으로 하는데 정과 욕심 못 박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실 때 정과 욕심 못 박히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죠. 고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요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적용의 차원에서 보면 정과 욕심 못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걸로 하면은 성령의 적용 차원이죠. 십자가 차원이 예수의 차원이 있죠. 정과 욕심 못 박아주시는 거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거죠. 요런 식으로 성령 안에서 그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는 결국적으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 원 다 버려야 돼. 다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들이 교회를 크게 세우고 해놓고 나중에 있잖아요.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정과 욕심이에요. 그게 인정이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심판받아요. 그거 여기 분명히 여기 아침 늦게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영적이라 하고 뭐 그렇게도 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요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뭐 인간으로 보면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는 인간 세상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시느냐. 참 재밌죠. 그런 것들도. 그것은 그들이 죄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게 믿음의 주요 완성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역했다고.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아유 예수님 너무 예수님 뜻대로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했네요. 이제 깨달아야죠. 깨달았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살과 피를 다 내줬어요. 자, 이거를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못 박혀 있는즉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정과 욕심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몸 버리는 게 그 아들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기의 정과 욕심 자기의 소원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뜻대로. 그게 뭐냐?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거예요. 자기에게 끊임없이 거역한 이들을 참으셨다. 생각해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하자. 모세 용서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께서 친히 죄를 감당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 줘가지고 그 죄인들을 다시 완전하게 되게 하신 구원하시는 일을 생각해라. 그게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나온 길이 다 죄인의 길이에요. 죄인의 길. 결국 아유 내가 강연 40년 동안 이렇게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주님 참 힘들었겠다. 내 같은 인간을 끌고 올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한번 생각해보면 힘 안 들었겠어요? 힘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정말 힘들었을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아이고 나를 끌고 가시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예수님이. 그래도 오래오래 참으시고 나를 이끌어서 끝까지 이끌어오셨어. 그 뒤에 징계하신 분은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일렀으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고 낙심할 때 징계하심과 꾸지람을 그래서 이 징계 받을 때 낙심하고 시험 들고 하지 마라. 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신앙에 이르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징계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 신앙을 좀 가지고요. 결국에는 오직 예수 그분 바라보고 지나온 길들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응?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강연 걸어올 때 얼마나 주님 앞에 패역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혀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이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새 생명으로 그분이 살아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죄인들을 이같이 오래 참으시고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자.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나온 모든 길들에 예수님을 따라온 길들이 허물과 죄밖에 없고 우리 인간들이 정과 욕심 못 박지 못하고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지 못하고 주님 앞에 따라왔던 길들을 다 버리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자기 몸을 다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참고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